2012년 겨울에 제가 이제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제 아내와 함께 한 2박 3일로 기도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2년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좀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좀 지친 상태였습니다. 좀 회복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용하게 기도하고 책 읽고 또 말씀을 보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제 첫째 날 잠이 들었는데 좀 희한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잠에 꿈을 꾸다가 저희 집이었어요. 보니까 저희 집이고 사람들과 함께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만 방 안쪽에서 뭔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떠드나 자꾸. 근데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불만과 막 불평과 막 투덜투덜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불평하고 불만과 이게 투덜거리나. 근데 이제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다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 귀신인 것 같다.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이 걸렸네 이러면서 안방에서 귀신이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러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방 안에서 또 이제 몇 사람이 나오는데 보니까 귀신 들린 몇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는데 안 떠나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떠나가나. 또 이제 떠나가라 하는데도 안 떠나가요. 얘네들이 점점 저한테 다가오더니 이제 저를 막 때리고 밀치고 막 넘어뜨리고 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귀신 한 마리가 저한테 오더니 야 이놈을 갖다가 이놈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평생 매달고 살게 하자 하면서 제 발에다가 이 성경을 묶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큰 건데 마치 쇳덩어리 같이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이거를 막 제 발에 묶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제 머릿속에 탁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인데 기도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확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뭐라고 혼잣말을 했냐면요, 야 목회자가 되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영권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은 이 귀신도 하나 제대로 못 쫓아내나 이러면서 제가 한탄을 하면서 잠에서 탁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고 나니까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에서 이렇게 딱 깨고 난 후에 그 꿈이 뭐 무서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목회자로서 너무너무나 창피하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도 귀신 정도는 그냥 떠나가 하면은 나와 하면은 그냥 확 나가고 해야 되는데 야 이것도 하나 못 쫓아내가지고 어디다 써먹나 이 목회자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쫓아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능력이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은 있나 보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내가 기도의 해로 삼고 올해는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체력을 더 키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좀 한 해 동안 좀 작정했던 시간이 좀 있고는 했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쿠퍼는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싸움도 멈춘다. 기도는 신자의 무장을 빛나게 한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사탄은 두려워 떤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누려야 될 권세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항상 무엇을 했냐,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임에서 기도가 빠져 있다, 그것은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친교죠. 사교 모임이죠. 그런 모임에는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순모임으로, 각 부서 모임으로 다양한 모임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고, 상한 것들을 내어놓고 삶을 나누면서 그것들을 부여잡고 다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아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NLT 성경으로 보면은 이 말씀이요, lifted voic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는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이 심했거든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서도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왔는데 이 상황을 알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는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와 같이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느냐? 이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분, 우리가 결국에는 앞에 서게 될 그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와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더라. 모인 곳을 하나님께서 흔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밤에 찬양을 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경험했던 진동은, 이것은 실제 지진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진동시키는 영적인 진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인 자들의 모임에 영적인 진동을 일으키시고, 또한 그 일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참 고단하시죠? 사는 것이 참 바쁘고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참 주어지고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집사님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한참 이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었을 때 한 5, 6년 정도
쉬는 날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뭐 주말도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5, 6년 동안 휴가 한 번을 가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그냥 회사에 매달리면서 그러고 이제 자기가 살아남았다,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진의 불이익이 오고요, 때로는 감봉 조치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에서 또 불이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오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이게 세상의 모든 짐이 나에게만 오는 것 같아요.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여러 명이 함께 있으면 서로를 지지대로 삼아서 버티고 서서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 효과라고 하죠. 나무가 하나만 타면은요, 이 불은 금방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큰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타지 않던 나무들까지 다 불을 옮겨 붙게 만드는 굉장한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와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적인 진동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영인과 또 이제 금식 통독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니까 어떠했나요? 함께 하니까 뜨겁죠. 함께 하니까 막 더 간절해지죠.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막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씻겨져 내려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막 회복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세상아 기다려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막 담대함을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금식 통독 수련회도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이제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혼자 했다면 이게 금식하면서 통독하는 거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까 말까, 또 이제 금식이요 포기할까, 주변에 보니까 다 금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성경 말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만 처지면 어떻게 하나. 근데 그런 마음에 옆 사람이 하니까 더 같이 따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금식하라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안 그러세요. 네, 다 훌륭하신 교육자들이라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님 앞장서서 하시고, 또 옆에 있는 목사님들 다 하시고 하는데 이거 혼자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따라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저희 교육부에서도요 2주 동안 이제 금식 설교가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금식을 독려했습니다. 사실 저도 내심 이거 얼마나 아이들이 금식을 하려나. 근데 나중에 아이들과 이제 나눔을 하면서 아이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 식사 금식을 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물론 아이들이 식사를 못했던 아이들은 뭐 미디어 금식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일들은 있었지만은요, 실제 금식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저녁 금식을 하고 학교 기도 모임에 나와가지고 학교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일주일을 갖다가 아예 점심을 다 빼고 점심 금식을 일주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남아서 뭐 했냐? 남아서 시간이 남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그러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다 같이 하니까 이것이 격려가 되어가지고 아이들도 함께 기도의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 공동체가 가지는 힘이라는 겁니다. 함께 하니까 더욱 충만해지고 담대해지고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담대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건 이것은 피곤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둘람 기도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이 시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니까, 중직자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영적인 진동이 있는 영적인 지진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런던에 있는 교회 이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200명이었던 교회가 평균 5,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본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교회 이제 지하로 이제 밑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300명의 사람들이 늘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기도회가 영적인 화력 발전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기쁨의 교회와 또한 포항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